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도 많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도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시고 은혜의 품에 늘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한국 전쟁 직후에 꽤 많은 미군들이 한국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굉장히 가난해서 차가 없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이고 먼 거리를 다니곤 했습니다. 한 미군이 집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는데 한 아줌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군인은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아주머니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주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려서 백미러로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짐을 그대로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짐을 내려놓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몸을 태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까지 실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옆에다 짐을 내려놔도 되는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는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던 순진한 시골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이 아주머니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나 부담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종류의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멀리서 보시고
물 위를 급히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도와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그렇게 집으로 흩어서 돌려보냈던 무리 중에 일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떠나는 것을 봤지만, 제자들은 떠나는 것을 봤지만 주님이 떠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이 거기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주님도 그곳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늘 계시던 곳 가버나움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주님을 찾아온 그들은 언제 그곳으로 오셨는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그들은 배를 타고 떠나지 않았던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보고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다시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2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열심히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듣기에 따라서 꽤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주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봤지만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표적을 봤지만 정작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또 그 표적이 가리키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2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중요한 말씀인데 잠시 후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주님께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앞에서 주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것 같은 질문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자, 즉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개괄적인 그런 내용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서 세 가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속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복음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 혹은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거나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는 것을 영원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일들은 성스러운 일, 속된 일이 아니라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마음에 부담감과 또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을 통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자유와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처음 제가 말씀드린 친절한 미군의 집차를 탄 그 아주머니가 차에 앉아서 여전히 머리에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혹은 잘하고 있던 사업을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로 가거나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환영하고 축복할 일이지만 만약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다면 그래서 적성에도 맞지 않는 길로 갔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재능으로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사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살 집도 또 탈 차도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지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교회에 또 헌금도 해야 되죠. 삶을 규모 있게 살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서 아주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잠언은 그런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잠언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실 때 그 의미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뒤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과 연결 지어서 생각하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한한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을 위한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속된 일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또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일만 성스러운 일이라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목회와 선교도 얼마든지 썩어질 양식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큰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래서 성도들을 푸시한다면 그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목회자에게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또 열심히 직장에 다니면서 맡은 일을 잘 하는 것이, 또 저하고 적성에 맞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일들이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가정에서 가사를 하면서 가족들을 잘 돌본다면,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어느 것도 속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곧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곧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주님이 구세주이며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삶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을 완전히 바뀐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믿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면서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주님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 즉 배고픔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무한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통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신과 죽음과 또 절실히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제사를 행하고 그 신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에 대한 모든 인간의 행위는 신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진 그 주님을, 이미 세상 만물의 주인이고 왕이신 그 주님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분처럼 대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그것도 썩어져 없어질 것만 얻어내려는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모습,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에 대해서는, 영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들만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진정으로 그렇게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창조주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손에 있는 것보다 주님께 더 관심을 갖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던 사람들 중 일부가 가버나움으로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처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면서 영원한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의 삶이 끝인 것처럼 썩어질 꿈만 구하며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으로 지혜롭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